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가는데요. 그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의 이게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세상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아니 옳지 않은 결정인가, 그런 결정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이 분별력이 여러분 탁월할수록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떨어질수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분별력을 뭐라고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어때요?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커지는 걸 말해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한마디로 이 결정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때요?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결정을 하면 할수록 복된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적 분별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조명하시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조명. 자,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서로 우리 얼굴들을 이렇게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얼굴들이 환하게, 그렇죠?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사물을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으려면, 무엇인가 볼 수 있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을 누가 비춰주시느냐? 성령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을 딱 켜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은 그냥 절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을 딱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들을 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영적 분별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석사 박사하기를 바라도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은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18세기에
18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1급 비밀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지금이야 뭐 디지털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안해서 주고받으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없을 시기니까 이제 문서, 종이로 이렇게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혹시라도 그 기밀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도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잊어버려서 유출이 되면, 다른 나라로 1급 비밀이 유출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이를 이제 주고받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서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맨종이에요. 1급 비밀 종이는 맨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종이가 아니라 쓰여져 있습니다. 투명 잉크로 쓰여져 있던 거예요. 투명 잉크로. 눈으로 그냥 보기에는 아무 내용도 없고 평평한 조이창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투명 종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자외선이라는 특정한 빛을 비추면 드디어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이 뭐냐? 자외선이라는 빛이 비춰야 돼요. 그 조명이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조명이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읽을 수 없어요.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 조명이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겉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개처럼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릿한 상황에서 누가 역사하시면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다 같이 듣지만 귀로는 듣지만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신가?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면서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이 그럼 우리 삶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여러분, 그 중요성을 알아야 뭐든지, 그 중요성을 알아야, 그 유익을 알아야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자, 두 가지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게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2장 2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자, 누구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석학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문화생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온 대단한 석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지식이 탁월했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알고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꽝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나는 핵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사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와,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핵심이 뭔 줄 알고 그 핵심 내용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핵심이 뭔 줄 아니까 핵심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그겁니다. 핵심, 성경을 털털털 털어가지고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붙들었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너무나도 제가 공감이 됩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시험 전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다가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이 책 봤다가 저 책 봤다가 그래요. 어때요? 시험 보면 어때요? 경악할 만한 점수가 나오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인생의 핵심이 뭔 줄 몰라요. 핵심이 뭔 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계속 하긴 하는데 뭐예요?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쏟아붓긴 붙지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핵심을 붙잡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쏟아붓고 삽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돈도 들이고 건강도 들인단 말이죠. 여러분 다 자기가 각자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핵심 가치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핵심 가치 하면 제가 이거 하나 딱 떠오르는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십니까? 도미노 피자에 핵심 가치가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래요. 신뢰, 고객과의 약속, 신뢰. 뭐 이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지점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죽이 모자라는 거예요. 피자 반죽이. 뭐 옛날에는 그랬나 보죠. 그래서 본사에 급히 연락을 했대요. 반죽이 부족하다고. 손님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다고 이렇게 고객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피자 반죽을 보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본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그 지점 빌딩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반죽을 운송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미노 피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시간이든 돈이든 갖다가 그냥 쏟아붓는 거죠. 가치에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늘시아 교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도미노 피자가 헬기를 띄워서 반죽을 배달할 정도로 전심전력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핵심 가치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몇 번 있습니까? 하루에 2번 있습니다. 1부, 2부로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에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1부, 2부까지 만들었을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핵심을 생각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어제도 했는데 전도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분별력이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심전력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큐티가 너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큐티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가 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봐도 동일하죠.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문어발식으로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시간과 돈과 열정을, 건강을 다 써가면서 이리저리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 분별력을 구하셔서 삶의 무분별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고 집중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이렇게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풀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갈등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만사 형통한다 그래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갈등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없던 갈등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면 그 갈등 가운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너무나도 잘 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입니다. 세상과 갈등이 생겨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들이 갈등으로 드러나요. 이렇게 갈등으로 드러날 때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갈등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그 간증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면서 간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게 영적 분별력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금방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과 너무나 우리 본성이 잘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입맛에 너무 맞아요. 그래서 좀 갈등하다가 세상 유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유행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게 중요하겠잖아요. 세상 속에서. 자, 제가 구약의 인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신실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어느 날 갈등이 찾아옵니다. 어떤 갈등이냐?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도록 만듭니다. 흔히 말해서 우상 숭배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그런데 만약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풀물불,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용광로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금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크리스찬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된다죠. 절하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어때요? 금신상에 절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절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날 보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다 보니 뭔가 이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게 되는 거,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주일에. 근데 당장 내일 이제 직장을 가면 이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다 보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직장인이었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그것도 포로국에 여러분 직장인들이었단 말이죠.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너희 이것들 안 하면 너희들은 당장 해고야, 이런 식이죠, 지금. 그러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가? 자, 이 갈등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18절 띄워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옳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들이 지금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면서 못을 딱 박아버려요.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나와 있기에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딱 말씀에 못을 딱 박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이리저리 타협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변수가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값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값, 수학용어로 상수라고 합니다. 고정값. 변하지 않아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고정값을 상수라고 해요, 상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였어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로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로. 자, 변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수가 될 수 없고, 변수는 뭐였냐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고, 방금 그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변수를 놓고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수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변수값을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변수값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안 들어가게 막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적인 간증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 법을 만들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 드리면 너희들 사자굴로 들어가. 너는 이제 다리오 왕 외에게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은 어때요?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크리스천이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갈등이 생겼어요. 다니엘도 직장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직장인, 총리 직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상사의 말이 지금 어때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직장 상사의 말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를 그냥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수가 아니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상수였습니다. 고정해놔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다니엘에 남은 게 뭐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고정 딱 해놔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사자굴이죠.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변수는 뭐예요? 나를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수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바뀌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상수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수로 두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저런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크리스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직장으로 나가실 것이고 학교로 나가실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수여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저도 직장 생활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 왜냐? 직장 상사가 주일에 그렇게 저를 불러대는 거예요. 주일에 그렇게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딱 생기는 거죠. 갈등이.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 안 돼요? 주일이 기본이잖아요.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는데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은 주일 성수, 또 11조 아닙니까?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변수예요. 이번 달에 좀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11조는 좀 안 될 것 같아.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상수예요. 일단 고정해 놓습니다. 고정해 놔요. 그리고 나서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기죠.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뭐예요? 그때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증도 역사도 없어요.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고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핵심 가치, 이 진리를요, 말씀을 상수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상수로 만들어 놓으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변수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후폭풍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거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냥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변수로 놔두고 이때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때는 좀 어려우니까 좀 어렵다,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좀 넘어가자 하면서 자기 편할 대로 다 입맛에 맞춰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게 된 것이고 성도들이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같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바벨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값으로 두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당장에 어때요? 쫓겨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끝까지 이 말씀을 상수로 고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변수로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변수를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심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영적 분별력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야 돼요. 근데 어디서 주시냐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성경책을 절대 덮어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영적 분별력이 여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요,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내가 다스림 받기 시작하고 말씀에 이끌림 받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거 아닙니까?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스림을 받은 거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면 여러분,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네,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 마지막,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 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안 나와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 제가 A의 길을 가야 될까요? B의 길을 가야 될까요? 선택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디의 길을 가려야 되나?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기도할 때 선명해집니다. 삶의 가지치기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 삶의 여러 선택과 결정들 앞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나도 더 중요해요. 이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뭐냐? 여러분, 이게 생기면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나도 그것을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고정해놓고 상수로 해놓고 하늘의 지혜로 그 갈등들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간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상수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인생의 여러 갈등의 문제들을 변수로 놓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갈등을 풀어내고 그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더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서도 이제부터는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시간 겸손하게